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샤즈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시골에 살고 있고 저도 뻐꾸기 소리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 형제님 다음 작품에 뻐꾸기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아니시죠? 보통 흙을 많이 그리시니까 어쨌든 뻐꾸기 잘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있습니다. 룻기 4장 말씀 3장 18절부터 3장의 맨 끝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같이 찾아주시면 한번 또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직접 또 읽음으로써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말씀들을 또 먼저 성도님들께서 직접 받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제가 3장 18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직접 또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속으로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4장짜리 짧은 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결말이
여러분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금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왜 기록이 됐을까?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는 아마 이 룻기 4장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 보시는 대로 룻의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 그것이 어디를 그 끝점이 어디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룻기는 다윗 이후로 어떤 이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변해간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 국가의 기원, 정통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 다윗이 어떤 출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목적으로 먼저 쓰여졌다고 이해가 되죠. 물론 그런 실제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이 이야기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과 또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해피엔딩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슬픈 결말을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예, 아마도 우리 인생이 꼭 그러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행복한 결말들을 이렇게 좋아하죠. 또 실제로 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행복한 결말을 보통 그냥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동화들 같은 것들이 그렇죠. 디즈니 이야기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항상 행복한 결말.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일단 왕자와 공주여야 되고 그 중에서 아마 나는 이제 공주이기를 바라기도 하고 왕자이기를 바라기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보통 끝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갖고 있죠. 어쩌면 우리 삶이 항상 행복하게 끝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그래서 더 이렇게 간절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이렇게 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죠. 그러길 다 바라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설령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결말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써두신 그 결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또 결말이 있지도 않죠. 왜냐하면 영원 세계라는 건 말 그대로 결말이 없으니까 오히려 행복하게 열려있는 그런 우리 미래를 또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를 써 나가고 계시고 또 어쩌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영원한 어떤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 소망의 빛을 비추심으로 또 그 소망의 빛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을 조금 더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좀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해피엔딩의 그 선명함을 우리가 더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룻기 1장은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룻기 1장은 3명의 굳이 말하자면 장례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한 집안의 아버지와 2 아들이 차례로 이제 또 세상을 예기치 않게 떠나게 되는 그런 어떤 장례식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때 아마 불렸을 노래라면은 장송곡이죠, 장송곡. 우리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상여가들이 이제 불렸겠죠. 구슬픈 노래들이.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했을 것이고. 그런 슬픈 이야기로 사실은 이 룻기가 시작을 했는데, 룻기 4장에서 전혀 이제 다른 분위기의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얼마나 이것이 더 선명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 1장의 장송곡으로 시작했다면, 지금 룻기 4장은 아주 아름다운 축가, 그렇죠? 결혼식 축가 같은 그런 축하의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있고, 또 한 아이가 탄생하니까 또 생일 축하하는 그런 노래 같은. 오늘 제가 알기로는 어떤 아무개 생일이더라고요. 저희 집 둘째 아들 생일입니다. 예. 제대로 이렇게 축하를,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아주 선명한 대조가 있어요. 우리 삶도 이제 그런 무채색으로 시작해서 더 아름다운 그 빛깔들이 입혀져 있는 그런 그림들로 사실 그려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미래는 복된 것이죠.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또 사실 너무 견디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더 이상 이제 뭐 희망이 없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고 그런데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 가운데 그분의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또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그래서 성경의 이런 크고 작은 이야기들은 그대로 우리 삶의 이야기랑 맞닿아 있고 또 그래서 더 큰 호소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참 사랑스러운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특별히 더 아름답게 여겼던 그런 책인데 여전히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 경험을 하는 이유가 이 이야기가 그려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결말. 이것은 그냥 동화 같은 그냥 동화 속에서 그냥 힘없는 보장되지 않은 그냥 그 순간 잠깐 달콤한 어떤 상상만 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주 실체가 있고 아주 견고한 확실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룻의 작은 이야기가 마침내 다윗에게 있는 것으로 결말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마침내 참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우리 삶이 결코 외로운 고립된 삶이 아니라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는 다 모르지만 룻이 몰랐지만 나오미가 몰랐지만 보아스가 몰랐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이 작은 사람들을 이 작은 마을에 그냥 소박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그 사랑의 왕을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써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처음 1절부터 또 3장 18절부터 사실은 4장 12절까지는 우리 3장 18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는 보아스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 보아스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얻기를 원하셔서 결코 쉬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루시고 그 모든 우리를 되사시는 우리 그것을 이제 아까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말하죠.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시는 그 구속을 이루신 그 구속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보아스는 정말 쉬지 않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가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얻고자 또 그가 그 형제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또 공정하게 또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아주 확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되사시기 위하셔서 우리를 얻고자 하신 일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4장 5절을 먼저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그 룻에게 먼저 권한이 있었던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엘리멜렉에게 속해 있던 이 땅을 되사는 일, 그 소유지를 대신 사주는 일, 그 일은 사실은 여기 이제 아무개라고 불리는 더 가까운 근족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전혀 사실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보아스가 이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이건 너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야. 이것은 너가 취하게 될 아내라는 사람은 모압 여인이야. 죽은 자의 아내야. 그 집에 어쩌면 그 며느리가 들어가서 그 이방인 며느리를 들여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얼마간의 인식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가 취하고자 하는 아내는 그렇게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또 네가 그 아내를 취해서 그 땅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의 기업,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는 거야. 이렇게 보아스가 확실하게 이 일의 성격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이 아무개라 불리는 더 가까운 근족은 이제 뒤로 한 발짝 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거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네. 그래서 6절에 그의 핑계를 보십시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손해가 있는 일이에요. 희생해야지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에서 떼어줘서 룻의 평생을 공급해줘야 되고 또 룻에게서 어떤 자녀가 나온다면 그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이 말론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엘리멜렉 집안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족은 딱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죠. 나에게 손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위하여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보아스가 이것을 산다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꺼이 이와 같은 희생을, 이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우리를 얻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아시면서도 기꺼이 치르신 값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셔서 이런 맥락에서 룻의 근족이 했던 것처럼 그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되사신 게 아니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셔서, 원래 참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가 저기 줄여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미 이 양식이 없는 모압 땅에서 허덕이고 헤매고 마침내 이 죽음의 그늘 안에 주저앉아 있다가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신 것이죠.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는 이 희생을 그냥 감수하신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오늘날 많은 이제 이 현대 사회의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이해타산적인지, 손해보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손해보지 않는 사랑. 내가 어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를 계산하는,
그런 어떤 세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서 계산이 안 나오면은 뛰어들지 않는 것이죠. 희생하려는 용기를 내지 않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여기 이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그려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이에요. 계산해가지고 나를 위하여 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했는데 완전히 이 수지가 안 맞죠.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지언정 내 형제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뒤로 물러섰잖아, 이 근족이요. 얼마나 자기 집안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죠.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근데 후손들에게 어떤 그 기업에 손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아주 합리적이에요.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청지기적인 그런 관리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의 집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을 세우려고 이렇게 아주 계산적이고 나름대로 이제 청지기로서 아주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한 이 사람의 집안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2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어떻게 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르바는 차라리 이름도 나왔었죠. 그래도 한번 1장에서 그 룻과 대조가 됐던 사람. 여기 보아스가 대조되고 있는 이 더 가까운 근족은요, 이름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개요. 그 삶이 얼마나 가벼워요. 그는 아주 견고하게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계속 후대에 남기려는 그런 계산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삶의 무게라는 것이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의 이해타산적인 그런 합리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그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한테 참 도전이 돼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과연 정말 무게가 있는 삶일까? 무게가 있으려면, 우리 이름에 더 무게가 있으려면, 우리 삶에 더 그런 영광이라는 뜻이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처럼 그런 조금이나마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무게를 담아내려고 한다면요, 무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만큼 우리 이름의 무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무게가 생기는 것 같아요. 흥미롭죠.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이 룻의 기업을 사지 않았던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 룻을 취했을 때 그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보아스는 자기 이름을 관심하지 않고 있어요. 말론이라는 이 사실 좀 껄끄러운 이름이죠, 보아스한테는. 왜냐하면 자기 아내 될 사람의 전 남편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의 이름을 그냥 직접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혀 다른, 아까 그 근족과는 전혀 다른 어떤 모양을 보이죠. 그랬더니만 11절에 이 놀라운 사랑의 어떤 이 서약, 이건 헌신의 서약이죠. 이 서약을 한 이 보아스를 향해서
이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11절 후반부에 보시니까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기의 이름을 관심하지 않는 보아스를 오히려 너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을 축복하는, 참 이 인생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오래 기록되지 않고, 반면에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 삶의 무게를, 나의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져주는 그런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더 굳게 새겨지는지, 참 너무 삶에 있어서 결국 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우리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 볼 때에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만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집을 세우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에, 형제의 집을 즐겨 세우는 그와 같은 일, 그게 내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조금 더 무거운 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참된 삶이다. 그런 삶이 무게가 있는 삶이고 가치가 있는 삶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요한에서 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약하면 그 두 가지잖아요.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무거운,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고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로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영원히 거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듣는 이 선때라도 진실로 허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그걸 의도하고 그걸 목적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이죠. 또 보실까요? 14절에서 마침내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여인들이 또 축복을 하죠. 축하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름들. 우리 각 사람의, 우리가 다 이름을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전부. 그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남겨질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이름을 아실 것인가? 우리의 이름을 참 생명책에 정말 기록하시고 참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이름으로 보실 때마다, 참 그 이름을 보실 때마다 그 마음에서 참 기쁨이 있으시고 흐뭇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높이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이름이 마침내 우리 17절 이후로 보시면 이름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됩니다. 17절에서 한번 일단락을 짓죠.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 섬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오벳이 이 나오미와 이제 룻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근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이제 지니게 돼요. 섬김. 그리고 그 자체로서도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더욱 빛나는 것은 우리 17절 끝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오벳이라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있게 되는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기의 기자는 끝부분에 한 번 더 강조하려는 목적인지 여기 18절부터 22절까지 짧은 계보를 집어넣습니다. 계보라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볼 때는. 우리가 참 지루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이 족보잖아요. 족보.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로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역대상 초반부에서 우리로 좌절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룻기의 기자는 또 성령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밝히기를 기뻐하셨습니다. 10명의 이름을 나열하십니다. 10명의 이름. 10명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10명의 이름을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7번째 이름이 보아스. 그리고 10번째 이름이 다윗. 그 이름들 중에서 특별한 지위, 특별한 위치로서 배치가 되어 있는 아주 정교한 족보인 셈이죠. 이게 참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 왕의 계보잖아요. 다윗 왕의 계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정점을 구가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았던 그 다윗 왕의 계보에 여기 평범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자기도 몰랐는데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이 섭리를 우리가 지금 지켜보면서 우리가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성격상,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은 말씀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죠.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 햇빛 나라. 이 빛난다는 것, 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왜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않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광스럽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셔서, 사랑이셔서 빛나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봐서 아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손해를 입을지언정, 내가 손해를 입을지언정, 나를 위하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계산이 안 맞지만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그런 사람들, 이 보아스, 나오미, 룻,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죠. 룻이 여기로 안 돌아와도 되는 거였잖아요. 오르바처럼요. 나오미를 사랑하겠다고 자기 삶을 포기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 룻이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아스. 자기 기업에 손해가 오는 일이에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의 이름을 생각하고, 우리 중에 이 형제 이름이 끊어지면 안 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루시 또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젊은 사람을 택해도 되는데 늙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럼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겠습니까? 어쩌면 또 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가 오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가리키는 것은 그래서 참된 왕,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가 됐다면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참된 왕, 우리가 참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섬기기를 원하는 그 참된 왕,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에게 항상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께 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 삶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거듭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 선이라는 것이 그냥 내 삶이 지금은 힘들지만 좀 나아질 거야, 이런 정도의 선이 아니라 최고의 선이죠. 최고의 선. 무엇입니까? 다윗 왕에게로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최고의 선으로 우리도 그 최고의 선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짧지만 너무 풍성한 책입니다. 저는 이 룻기는 워낙에 아름다운 교훈들이 많은데, 그냥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룻기에서 얘기가 됐던 것처럼 그냥 이삭 줍는다 싶은 마음으로 여기 더 풍성한 광맥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또 직접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셔서, 또 보아스의 이 식탁으로 가셔서, 또 마침내는 이 보아스의 침실로 가셔서 이 풍성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런 복스러운 이런 놀라운 진리들과 영적인 보화들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들이 그냥 다만 이삭을 줍는 그런 작은 시간이라도 된다면 너무 참 주님께 감사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저희들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참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는지 저희가 참 놀라운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주님, 더욱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서 참 주님께서 바라신 대로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더욱 아름답고 복된 또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드러나시고 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로 계속 이런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나아가는 또 사랑하기로 계속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용기 내서 또 순종하는 그런 저희 모든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